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두 본문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선포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감리교단에서 20년 전에 동성애 관계로 인해 파면을 했던 목사 감독 한 사람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복권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현 미주 감리교당 감독,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이지요. 그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의 분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독으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으며 저의 은퇴 선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큰 박수와 찬송 그리고 눈물 어린 포옹으로 화답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올해 미 감리교단은 동성애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금지 조항들을 공식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어떤 금지 조항들이 있었냐? 예를 들자면 목사는 동성 간 결혼 축복을 금지한다. 그동안은 법은 그랬어요. 동성 간의 그 결혼식을 집리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것을 폐지시켰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안수를 그동안 금지시켰어요. 안수는 안수하는 직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 있죠. 그것들을 그동안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 즉 친동성애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했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죄를 덮어주는 그런 잘못된 것에 흘러가면 안 된다. 금지시켰는데 그거 폐지시켰습니다. 지난 이 몇 년 동안의 미국이 감리교단 안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찬반 논쟁이 갈등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약 25%의 교회가 감리교단을 떠나서 새롭게 세워진 감리교단에 옮겨갔어요. 25%의 교회가. 나머지 75%의 교회는 기존의 교단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이러한 교단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교회와 목사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교단이 공식적으로 하는 일들 보면서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요, 어떻게 이렇게 내 이름 쓰고 name 이름 쓰고 성별 거기에 본래는 MF male female 해서 남자 여자만 있었죠. 이제는 체크하는 날이 여러 개가 등장하죠. 남자, 여자, 무성애자, 트랜스젠더 뭐 여러 가지 성형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뭘 골라야 될지 그런 세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호주 히즈스토리 김대성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지금 호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호주는 주마다 조금 법은 다른데 시드니가 속해 있는 그 주 빼고 나머지 5개 주는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그래서 성도가 동성 커플이 목사님께 결혼주례를 부탁했는데 내가 신앙적인 이유로 그것을 거절을 하면 고소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이것이 현재 호주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별해야 하고요. 결국은 교회들까지도 기준 없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휩쓸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할 때 더욱더 깨어있는 주의 교회들과 성도들은요,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서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결국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안에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휩쓸려가는 거예요. 휩쓸려가요.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힘있게 증거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전도 총력 주간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거리로 나가서 선포했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또 많이 영접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일하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부제는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배경에서 성령 세례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신앙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었다.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은사로, 어떤 권세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어진,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 성령 세례가 바로 이 사도행전 배경에서 일어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2절 오순절 성령 강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어진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맥락은요, 아직도 사도들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들의 신학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위기에 몰렸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아직도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도 2명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세례만 받았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19장을 가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은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12명의 제자들이 그 즉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중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와는 구별되게 성령이 부어지는 능력으로, 권세로, 어떤 은사로서 부어지는 성령 세례를 사도행전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사역과 구별되는 성령 세례에 대한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의 거장들의 실제적인 경험들, 사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한 성령 세례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1737년 운동삼아 숲으로 말을 타고 나갔을 때 늘 해왔듯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말에서 내렸다. 그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자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친절한 겸손을 보았다. 그처럼 온화하고 감미롭게 나타난 은혜는 또한 하늘 위에 광대하게 나타났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나타나 그 탁월함이 모든 생각과 개념을 가려버렸다. 그 일은 내 생각으로 거의 1시간가량 지속되었고 그동안 나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비워지고 파멸되어 먼지 속에 누워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며 즐거움과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으로 인해 살고 그분을 섬기고 신적인 천상의 순결함으로 완벽하게 성화되고 순결하게 되고자 하는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영혼의 열망을 느꼈다. 1737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1년째입니다. 담임 목회한 지 10년째 경험했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무디 선생님께서 경험한 성령 세례입니다. 읽어주세요. 나는 나의 모임에 늘 나오던 2명의 경건한 여성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날 때 그들은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는 권능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게 권능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권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시카고에서 큰 주일학교와 회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몇몇 사람이 회심하고 있었으며 나는 어떤 의미에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2 경건한 여성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그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시에서였습니다. 아, 얼마나 잊지 못할 날인지. 나는 그날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로 하기에는 정말 신성한 체험이었습니다. 나로서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그분의 사랑을 너무 강렬하게 체험해서 하나님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해야 했다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 나가서 설교했습니다. 설교는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고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지도 않았지만 수백 명의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나는 그 복된 체험을 하기 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고백이, 이 경험이, 이 체험이 그들의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일컬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들이 경험한 성령 세례였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세례에 대한 각 신앙 노선마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독단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 목사님들이 다른 견해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장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근거로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되었는지를 잘 이해하여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의견 다양한데요.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견해를 소개해 드립니다.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자체를 성령 세례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아, 이미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것이 개혁주의의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지금 앞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명백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개혁주의자들도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 사건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과 은사로 임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사도행전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의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단서를 답니다. 정경,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했다. 이러한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은사들이 존재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추가적으로 임할 수 있다. 이것을 당시 초대교회 사도행전 배경 안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완전한 성경 말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주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조금은 수고스러웠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조금 자세하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조금 은사중지론적인 이제는 성령께서 기적적인 은사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 과연 칼빈의 어떤 말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이 나온 건지 궁금해서 원자료를 찾아서 기독교 강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칼빈의 생각이 독단적이거나 단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은사중지론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칼빈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심화 발전시켜서 굉장히 이 독단적인 입장을, 극단적인 신학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복잡한 추론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어 드릴 때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또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양 대부운동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평양 대부운동이 평양 땅을 완전히 뒤덮었을 때에 그때 평양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익두 훗날 목사님이 되십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신학교 재학 시절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신유의 은사를 받습니다. 즉 치유의 은사를 받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으로는 신유의 은사는 없다예요. 물론 기적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사로서 어떤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은사가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종료되었다라는 것이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했고 이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질병에서 치유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당시에 번 하이젤 선교사님을 비롯한 몇몇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은사 중지론적인 신학을 하고 우리나라에 선교를 온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적을 보면서 자기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은사 지속론으로 입장을 바꾸게 돼요. 이것이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땅에서 선교사님들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옥성득,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 역사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의 책을 통해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개혁주의의 주류는 성령 세례를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생하게 하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본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이면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요. 반면에 오순절 신학자들,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신학자들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 이후에 경험하는 성령 체험이 있는데 그 결과 방언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방언 간에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하나로 보는 경향성이 강하지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간주를 하고,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성령 세례와 방언을 동일시하는 것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공격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방언만을 성령 세례의 유일한 증거로 주장하는 그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순복음교회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있죠.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가 아직 안 왔다.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또 그렇게 보는 입장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이고요. 이제 웨슬리안들, 감리교도 또 성결교회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이 웨슬리안, 존 웨슬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부어지는 사건이다. 곧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죄를 끊어버리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이 성령 세례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결, 거룩의 삶을 포커스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체험을 하는 것, 이런 포인트에서 성령 세례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이 성령 세례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구별하는 신학자들이 더러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대표적인 이고요. 그리고 보드맨, 앤드류 머레이, 이런 분들은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에 의한 전인적인 통치를 인식할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을 인식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의 삶을 사느냐, 어떤 이런 포인트로 성령 세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성령께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통치를 받고 성령님과 보다 깊은 차원의 동행을 하는 사람, 이것이 앤드류 머레이, 보드맨, 이런 개혁주의 안에서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 밖에 은사주의 진영에서는요, 성령 세례를 다양한 성령 체험으로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안수를 받을 때 쓰러진다거나 어떤 현상들을 성령 세례로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니면 뚜렷한 어떤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들을 성령 세례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각의 교단 신학에 따라 강조점과 관심이 포커스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편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무디 선생님, 그리고 이 무디 선생님의 곁에서 동역했던 R.A. 토레이, 이런 분들, 그리고 초창기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사역하셨던 대부분의 영미권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 세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들의 신학,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통해자복,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 자리에서 이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어떤 사건, 이렇게 종합적으로 포괄하여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이런 성령론은 제가 볼 때에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성경적이고 저의 생각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무디 선생님 그리고 토레이 목사님,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믿음의 유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게인 1907,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운동 다시 한번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그래서 2007년에 상암 경기장에서 한국교회가 드물게 모든 교단들이 연합하여서 다시 한번 이민족 부흥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어주신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러한 큰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배후의 영적인 컨텍스트, 당시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창기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신 미국에서 오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당시 미국 캠퍼스 안에서 미국 땅 전역 대학 캠퍼스 안에 굉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디 선생님이 주도했던 학생 자원 운동입니다. 영어로는 SVM. 뭐의 약자냐면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 운동. 근데 뒤에 붙어요. 뭐가? For Foreign Missions.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세대의 전 세계 복음화. 이것이 무려 100년 전, 100년도 훨씬 넘었죠.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캠퍼스에 청년들을 깨우는 운동이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때 은혜 받은 캠퍼스에서 공부하던, 신학을 공부했고 또 교육을 공부했고 또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미국 청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열방을 위해 나갈 사람들, 콜링할 때에 내가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이분들이 캠퍼스에서 주님 만나고 인생을 드리고 졸업하고 그냥 막 다 들어와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사연들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떤 분은 캠퍼스 시절에 약혼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먼저 와요, 약혼을 하고. 그런데 와서 죽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약혼녀가 한국에 와요. 평생 싱글로 선교합니다. 이러한 너무나 놀라운 헌신들이 당시에 있었죠.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무디 선생님에 의해서 은혜 받고 선교의 도전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디 선생님의 곁에서 동역을 하시면서, 이 무디 선생님은요, 못 배운 분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신학도 끝까지 안 했고 목사 안수도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디 선생님의 곁에서 그분의 사역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백업했던 분이 바로 R.A. 토레이라는 분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 선생님과 이 알레이 토레이는 성령의 대가인데 이 두 분이 신학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한국에 오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들의 신학을 가지고 배워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분들이 어떠한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 신학을 가지고 이 민족을 섬기고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잘 연구해야 당시의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배후에 있었던 역사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99년 12월에 무디 선생님이 소천을 하십니다. 1899년 12월에. 그 이후로 토레이 목사님은 전 세계를 순회하기 시작하십니다.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유럽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때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이 전 세계를 뒤덮었던 웨일즈 대부흥 1904년, 인도 대부흥 1905년, LA 아주사 대부흥 1906년, 더 나아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1년을 주기로 하여서 전 세계 모든 대륙을 엄청난 이 부흥이 임하여 교회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부흥의 배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이분이 가서 사람들의 무지함을 깨우고 그들에게 무언가 도전을 하고 돌아가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령님을 구하고 원하고, 그러면서 이 부흥으로 이어지는, 이 토레이 목사님은 당시 그 전 세계 대부흥의 사실 신학적인 이 배경입니다. 이분이 당시 1903년 중국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이 자리에 원산에서 사역하시던 하디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넘어가 이 집회에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토레이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바로 성령 세례를 증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나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능력이 없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그분의 그 책을 보면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사역하지 마라,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뭐 하려 그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능력으로 이 비올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성경의 그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자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에 대해 도전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사역이 바뀝니다. 이게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전하셨던 말씀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903년 중국에서 집회하실 때 원산에서 사역하던 하디 목사님, 선교사님이 가서 이 집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돌아와서 기도운동을 시작하고, 그래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이 하디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1903년부터 하디 선교사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무슨 말씀하시냐? 성령 세례를 도전하십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5개월 전입니다. 1906년 8월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선교사 연합사경회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강사가 하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양 장대원 교회 담임이셨던 그레암 리, 한국 이름은 이길함 선교사님이 성령을 받으십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요, 한국 땅에는요, 여기저기에서 성령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장대원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5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 먼저 성령 체험하시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경험한 이 성령의 역사를 평양 땅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12월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주로 서양 분들이잖아요. 12월은요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휴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원래 12월 연말을 함께 모여서 여가를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906년 12월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이번에는 기도하자. 그래서 특별하게 그 연말을 기도로 보내고, 1907년 1월 장대원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창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백그라운드가 무디 선생님의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이었다면,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배경도 무디 선생님의 동역자셨던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당시 평양신학교는 1901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WCC 문제로 추후에 장신과 총신으로 갈립니다. 총신과 장신은 스스로가 우리의 모교에는 평양신학교다. 그래서 졸업 횟수가 같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때가 1회 졸업생이 나오던 때인데 제가 106회입니다. 계산해보면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06회예요. 당시의 평양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성령론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 궁금해서 굉장히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논문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당시 평양신학교 조직신학 성령론 과목은요, 철저히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 성령론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의 중심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 체험해야 한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아라. 무능하게 살지 말아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지고 정말로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받아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래야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우리 시대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 도전을 토레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무디 선생님의 유업을 받은 교회라고 했죠.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도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가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토레이 목사님 당시에 전세계 부흥의 배경이 되신 분인데 이 토레이 목사님의 4대째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2세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R.A. 토레이 2세입니다. 본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 와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어요. R.A. 토레이 3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원의 대천독 신부님입니다. 평생 강원도 태백에서 우리 민족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2002년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소속촌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천독 신부님은요, 생전에 모든 교파를 초월한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김준권 목사님, 이 모든 교파를 초월한 목사님들이 어르신으로 모시고 이분에게 조언을 듣고 멘토링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막 유튜브 들어가니까 어떤 젊은 생각 없는 그 사역자들이 그 대천도 신부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고, 자 그런 거 보면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근데도 거기에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면서 거기에 열광하고, 아주 혼탁합니다. 유튜브에 그 인기 있는 그 말씀 사역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잘못된 말을 이야기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R.A. 토레이 목사님의 4대 손입니다. 벤 토레이가 지금도 강원도 태백에서 남북 통일과 북한의 부흥을 위해 여전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유업을 우리나라에게 주셨습니다.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큰 부흥이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초창기에는 정식 조직신학 교재가 없었어요. 당시에 평양 산정은교회를 담임하셨던 한승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성신충만이라는 책을 초창기에 그냥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정식 교재는 없었고 그것을 교재로 사용했는데요. 이 한승곤 목사님의 성신충만, 성령 충만이죠. 15과가 마지막 과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과의 15과의 제목이 이래요. 성신 세례는 전도를 위한 것이다. 좀 읽어드릴게요. 전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전도를 하기 위함이며, 또한 전도를 힘써 하셨고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고 우리에게 성신을 받아 전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천당으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유언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성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다. 그래서 성신께서는 특별히 전도를 시키신다. 왜냐하면 성신이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라고 하시며 전도할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신을 받은 사람을 전도하라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면서 성신 세례를 받은 자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지금 지난주 전도 총력 주간을 하기 전에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오후에는 이거 띄워놓고 이거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자, 다시요. 성신 세례를 받은 자가 전도하는 방법. 첫째, 전도하는 자는 믿음과 성신 권능과 성경 말씀과 기도와 행위를 예비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 그리고 전할 때 말투도 진실하고 알아듣기 쉬운 신령한 말로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인정스러운 말로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떤 모양으로 전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경건한 모양과 순하고 진실한 모양으로 하라.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구주가 되시는 제목으로 전해야 하는데 내용은 죄를 회개할 것과 구주의 공로를 믿어야 할 것과 성신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전해야 한다. 셋째, 전도할 때는 성경 말씀 위주로 하고 자신의 지나간 경험을 이야기하고 명담이나 속담은 조심해라. 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 간증을 하라는 거죠. 어떤 세상 속담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 그럼에도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성내서 변론하는 것,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증거하는 것,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습게만 말하는 것, 가볍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하여 하는 것,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격동시켜 분을 내게 하는 것, 압제하는 말, 우쭐하고 겁내는 것, 공연히 길게 말하는 것 금지. 네, 길게 하지 말아라.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짧게 해야 된다고. 다섯째, 전도하는 장소에 따라 말을 구별하여 해야 한다. 개인의 집에서는 그 사람에게 상관되는 말을 조용히 할 것과 거리와 길과 마당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보통으로 관계되는 이치를 분명히 가르치되 음성을 높여서 한다. 또한 예배당이나 학교에서는 들을 사람의 정도를 따라 믿음에 유익한 말씀을 하되 경건한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 여섯째, 전도받을 사람의 형편에 따라 말해야 한다. 아쉽게도 이 논문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전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회방하는 자가 있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대상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성신 충만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책을.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전도하는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전도해라. 그래서 당시 이 평양 땅에 대부흥운동이 임했을 때의 당시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철저히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전도이기에 이 마지막 15과는 전도의 모든 것을 안내하는 친절한 매뉴얼 같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다 보면 너무나 세세하고 자세한 설명과 구절들로 인해 현재 교회가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정도의 전도 방법론이 어디에 나오냐? 성령론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책은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필독서였다라고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정식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쓰신 성신충만이라는 책이 교재로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1931년 많이 지났죠. 거의 15년 가까이 지났을 때에 평양신학교 비로소 그때서야 이 조직신학 정식 조직신학 책이 발간되어서 사용됩니다. 중국인 신학자였던 가옥명, 중국인입니다. 그분의 책을 번역한 총 6권으로 된 조직신학 교재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제목이 성령론입니다. 가옥명 이 조직신학 이분은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였던 스트롱,
찰스 하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의 책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다시피 조직신학 책들을 적었는데요. 철저히 개혁주의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론만큼은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개혁주의 조직신학 성령론이 이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부어진 그들의 경험과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이 1931년까지도 이 평양신학교의 주된 성령론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이 한국교회 초창기, 특별히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에 한국교회가 믿고 따랐던 성령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그 부흥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부어진 사건이에요. 그럼 무엇을,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냐고요?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그리고 성령 세례와 같이 능력으로 부어지고 임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가 다른 양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의 부제와도 같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또 부어주시는,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또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요. 이미 계신데 뭘 구합니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 한 사람 겨우 우리 교회 수준이 아니라 한국교회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세대의 전세기 복음화를 이야기했던 무디 선생님의 그 외침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겠어요. 먼저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주인으로 고백하는, 또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미 거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이러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의식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을 일깨우며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러할 때에 내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도 이게 양상이 달라요. 이 내적인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 가득한 온유한 자가 됩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또한 맺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내적인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구별됩니다. 내적인 성령의 충만은 플레르, R로 끝나는 플레르. 이것은 장시간,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연속적인 가득한 상태를 일컫는 내적인 성령 충만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격, 경건한 삶, 내면의 거룩, 또 죄와 세상을 멀리하는 능력, 어떤 이런 것이 바로 내적인 성령의 충만.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이러한 내적인 성령 충만을 일컫는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충만이 바로 내적인 성령의 충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에서 심히 많다, 충만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내적인, 꾸준한, 지속적인 어떤 그러한 우리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이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이 플레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충만들이 바로 내적인 성령의 충만을 일컬어 사용된 단어예요. 이러한 내적인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인격의 내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내면에 대해서,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내적인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러한 충만은요 늘 어떠한 일들과 반대되어 성경 본문에 나타나냐면 지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도 그렇고요, 어떤 일들과 상반되어서 등장을 하냐면 육체의 일들, 우리의 죄악들, 이것과 상반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연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죄를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내면을 담는 그런 열매를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런 것들과 상반되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내적인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 육체의 본성을 부인하고 세상과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일매일 오랜 시간 이렇게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내적인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이 열매가 무성한 어떤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임하시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외적인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임하시는 성령, 이것은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이전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within, in, 내 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밀한 역사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그 성령님과 믿음으로 교제할 때에 그 충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은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육체 위에, on, upon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역, 능력, 은사와 같은 차원으로 임하고요. 임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나죠. 단시간 내에 어떠한 이 부어지면요, 외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세상 속에서 다른 성도들과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힘있게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내적인 충만은 플레르, R로 끝나는 플레르 원어로 보면, 여기는 플레스, TH로 끝나는 플레스로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다 충만으로 가득 충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자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빠르게 채워져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게 액티베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은 불과 어제까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외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고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외적인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많은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때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이 외적인 성령 충만은요,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언을 하고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과 20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회심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그 즉시로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죠. 사도행전 13장 9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선포했는데 그 즉시 그가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권능의 컨텍스트에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것처럼 능력, 사역, 전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들을 하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외적인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내적인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인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이게 성령의 의도적인 것 같아요.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 그래서 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작년에 제가 이거 한번 띄워드리고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 부어주시는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R.A. 토레이 목사님, 무디 선생님의 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로 영혼들을 도전하고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성령의 충만은 상대적으로 연속적인 상태다. 갑자기 충만했다가 갑자기 꺼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외적인 성령의 충만은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막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부흥에 막 불러 막 기도 막 했을 때 갑자기 그날 예배 끝났는데 막 믿음이 충만하죠.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 근데 이내 곧 삶으로 돌아갔더니 며칠 만에 불이 꺼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수련회 가면 뭐 하냐, 뭐 은혜 받고 뭐 하고 다 와도 뭐 며칠 수련회 효과가 며칠 안 가더라.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는요, 뭐 죄 짓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요 또 훅 꺼져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그래서 구원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어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부어주시는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어떤 이러한 것들을 위해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거룩과 성결, 그리고 이적과 기사로 이렇게 역사하고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살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은요, 복음 전도 가능하게 해서 능력과 증인 되게 하시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권능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권능. 이 두 가지 성령의 양상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다시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고요. 또 부어주시는 보여지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역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어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왔다 가시면 영역이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막 부흥에 인도하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목사님이 위에서 막 욕하시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들죠. 아니 왜 능력을 있는데 왜 입이 이렇게 거치셔?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네. 부어주시고 막 은사는 충만한데 이게 인격이 아직, 근데 또 그분들이 많이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너무 이렇게 세상에서 세게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우리가 인생 일대 우리의 부르심인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닮느냐? 인격과 권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아멘. 그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뭐예요? 내주하신 성령 충만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사자다.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성경은요, 이 아이러니하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단에서도,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은 주로 이 내주하신 성령을 강조하시는 신학을 가지고 계세요. 거룩한 삶, 하나님께 순종,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런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많이 계세요. 제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로 인격이 훌륭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개혁주의적인 이 신학 안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 중지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방언도 없다, 예언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을 사모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조금 약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교회를 봐도요, 이쪽 한쪽이 강한 경우가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지만
인격은 훌륭하신데 사역의 열매는 별로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은 인격은 괴팍하신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 이게 뭐예요? 이게 언밸런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학적인 프레임 논쟁 가운데 잘못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단 싸움들이 마치 이래요. 저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다양한 교단들을 경험한 이후에 신학을 하기 위해 총신대학을 들어갔죠.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그러면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될 텐데 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막 비판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부어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 손복음 쪽은 이쪽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는 열심히 하고 은사는 있는데 말씀과 삶이 약해요. 그럼 기복주의적이죠.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럼 뭐예요? 그쪽은 정말로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인격이 바뀌고 욕심이 깨지고 육신의 일들이 끊어져야 되는데 막 그런 것들은 약하고 막 은사는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잘 해야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성령님을 일컬어서 이 솟아나는 샘물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기서는 샘물이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 없게 느낄지 모르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의 배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이미지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샘물은요 이렇게 물이 바닥에서 막 샘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생수의 강은요 이번에 제가 요르단 갔을 때도 이제 봤는데 큰 강 길이 있어요. 근데 말라 있어요. 우기가 되면요 비가 내리면 그곳이 엄청난 물들이 막 거침없이 흐르는 강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또 건기가 오면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은요 큰 물줄기가 막 일시적으로 차 올라와서 막 힘있게 흐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 흘러 넘치는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양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둘 다 사모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밸런스가 기울면 안 돼요. 둘 다 충만해야 됩니다.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능력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요? 육신의 정욕이 채웁니다. 죄가 그 부분을 차지해버려요.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고 죄 안 짓고 산다? 그런 중간지대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의지를 성령께 내어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하지 않으면 정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적인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무능하게 돼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불신자 앞에 서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담대함도 없고 벌벌 떨고 교회에 오면 무언가 맡겨진 일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만나고 교회 비난하는 사람 만나면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떨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을 가진 자들로, 권세를 가진 자들로. 아멘. 우리의 인생이 힘겨운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이 자원하는 기쁨으로 되지 않고 버거운 의무가 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기쁨과 감격과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믿음은 분투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믿음은 아주 철저한 힘겨운 싸움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전한 말씀의 맥락에서 이 두 가지 양상의 믿음의 분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자신의 거룩과 경건을 위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사는 나 자신의 경건을 위한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한 믿음의 싸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싸움은요 사명 감당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 질병, 어두움 가운데 고통하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힘있게 구원해야 되는데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빌립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정말로 기름 부음으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고 성령을 따라 영혼들을 힘있게 초점 있게 구원하고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영혼들이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왜 우리의 삶은 성경을 믿고 따르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럴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기적을 구하면 신학적으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엄청난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고 성도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꿈꾸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면 되죠. 우리가 겨우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별일 없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요 불가능하죠. 내 힘과 내 지혜로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영혼도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죠. 그러한 기적을 꿈꾸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간증하고 또 영혼들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오늘날은 기적을 별로 바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냥 인간 수준의 어떤 일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좀 멋진 사람, 여러분 그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붙들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고 열방을 추수하는 거룩한 추수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오전 10시 2분에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추수할 일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추수의 도구가 성령의 은사예요. 맨손으로 추수하려 해보세요. 힘들죠. 손이 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도구를 받으면요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추수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마치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초창기 한국교회에 큰 부흥 주셨을 때에 성령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철저히 내가 은혜 받은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신 이유는 영혼 구원하라는 것이구나,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교회 밖으로 나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힘있게 구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 또 우리 주나님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습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처럼 순결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유다의 사자처럼 권세와 능력 있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십시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